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도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 이 특별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영혼들을 잘 섬기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함으로 더 나은 미래를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크기에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더욱 알아가게 해주시고 작고 부족하지만 우리도 그 사랑에 발맞추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도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능력이 되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우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주님을 섬깁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땀 흘려 일하여 번 돈입니다. 세상은 아까워서 나누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주를 향하여 이렇게 드립니다. 작든지 크든지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중한 제물로 잘 쓰임받게 하시며 저들의 사업장 일터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먹고 살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더욱 넘치는 축복으로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기록된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여러 가지 목록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 모든 것 합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교회를 알게 모르게 섬기는 손길들, 수고하고 땀 흘리는 손길들이 많아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하나님,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리석을 때는 목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아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들이 세워가는 것을 저도 배워갑니다. 같이 사랑하면서 잘 세울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주시고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이 결코 작지 않고 소중하며 정말 나사 하나만 빠져도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사같이 작은 것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맡은 바 소명에 충성하며 묵묵히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그림 그려져 정말 밝은 미래를 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젊은 날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합니까? 있는 힘 다하여 이 젊음을 주님께 바치게 하시고 늙어서 시간이 다 지나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껏 쓰고 주님께 할 일을 다 했다고 주님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들려질 때 이 설교 말씀에 구원의 진리가 들어있다고 하였으니 그 약속이 오늘도 실현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십자가 도를 따라가자 하는 주제에 맞춰서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면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는 죄사함의 증거입니다. 증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십자가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런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오묘한 아이디어예요. 뛰어난 거예요. 이 아이디어 하나로 확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쏟아 부으시고 그것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길이에요. 길. 자, 설교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설교가 결코 무시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설교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 역할이 결코 작지 않아요. 여러분, 교사의 역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은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지만 설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거기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 세 가지가 오늘 나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 또 이걸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평가도 중요하지만 항상 여러분 십자가, 말씀이 여러분을 체크하는 그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해요. 그 기준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사람은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느냐.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치, 부끄러움. 자, 십자가는 극악한 죄수들을 죽이는 사형툴로 수치의 상징이에요. 수치의 상징. 부끄러운 상징입니다. 로마인들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할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목적이 있어요. 죄수들에게 뭐를 주려고? 부끄러움, 창피를 주려고 그래요. 창피. 여러분, 이 공개적으로 다 십자가는 높이 달아가지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가에다가 고통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찾아보는 그 자리에다가 세워서 십자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아라 이거예요. 십자가는. 비난받고 조롱당하라 이거예요. 자존심과 인격이 갈갈이 찢어지고 뭉개져라 이겁니다. 십자가 처형은. 왜? 가장 더럽고 나쁜 죄를 지은 대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대가는 정말 무서운 거죠. 십자가는 또 그런 내적인 그런 마음의 아픔만이 아니라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양손에 발에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가시면류관을 쓰게 해가지고 죽게 하는데 피와 물이 그 작은 구멍으로 계속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점점 느끼게 해줘요. 그냥 이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건 순간이야. 땡 그러면 끊이시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죽음이 뭔지 철저하게 경험하게 합니다. 몸으로. 그래서 막 십자가 처형당할 때 차라리 죽여주라고, 차라리 죽이라 그래요. 차라리 그냥 죽여줘. 네?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말을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십자가 말을 하면 그 사람에게 성질을 냅니다. 너무나 저주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말도 못 꺼내게 하죠. 네. 자,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십자가 보기를 꺼려하고 십자가 말만 들어도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거부 반응을 보인 사람은 성경에서 보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 자,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우습게 보고 아주 이 꺼리는 것으로 여겨요. 저게 뭐야? 저거 막 이렇게. 왜 그럴까요? 지금도 그렇죠. 자, 그건 치욕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수치. 사람들은 십자가가 싫어요. 왜?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 같기 때문에. 자기의 거짓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더러움이 드러나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가까이 하기 싫은 거죠. 자,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를 그냥 우습게 보고 미련하게 보는 겁니다. 자,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아주 우습게 보고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주로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 자, 이 헬라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를 헬라라 그러는데 그냥 이거는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신이고 문화고 그거는 세상의 힘이에요. 성경에서 헬라, 그리스 이런 말이 나올 때 그건 나라 이름이냐? 이게 아닌 거예요. 자, 십자가가 우리 믿음 구원의 상징인 것처럼 헬라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 반대 세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 네. 그래서 헬라인들이 주로 이 우습게 여기고 미련하게 봤죠. 헬라인은 더 발전되고 더 높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철학이라는 것은 더 높은 지경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그렇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미래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 이 헬라인들은 인간의 발전과 더 높은 경지로 이르는 방법을 어디에서 찾았냐? 학문에서 찾았어요. 학문. 자,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과학과 수학, 인문학과 철학이 어디서 나왔냐? 이 헬라에서 나옵니다. 강력해요. 자, 이런 학문들이 높고 뛰어난 영광스러운 인간의 미래를 주는 것으로 여기고 학문에 깊이 도취되어 삽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인생 선생으로 받들고 그들을 추앙하고 높이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유독 좌절하고 실패한 곳 한 곳이 있어요.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혀. 다른 데는 매를 맞고 죽을 것 같아도 먹혔거든요. 근데 딱 한 곳은 매를 맞은 적도 없고 죽을 것 같지도 않은데 안 먹혔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 선교였어요. 자, 아테네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사람들의 삶의 자리였어요. 거기에 소피아 철학,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철학 학파들이 있었죠. 여러 4대 학파가 있어요. 그거 다 이 아테네에 있어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강남 8학군 뭐 그런 거죠. 자, 과학과 수학, 인문학과 철학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의 십자가의 설교, 이 설득은 정말 우스운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우리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웃죠? 예수님을 대할 때 웃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막 웃어요. 미련한 농담거리로 여겼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설득이 아닌 믿음으로 해석되는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막 설명해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냥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설명하면은 사랑할까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면 다 결혼할 마음이 생겨요?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모질라게 보여도 사랑이 딱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길들여져 있지 않고 자꾸 학문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죠. 자,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높은 지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줄 거라는 학문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유일한 길인 십자가를 거절하고 가로막는 방해자가 된 겁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게 내 앞길을 가로막아요. 너무나 중요해서 놓지를 못하는데 놓지 않을수록 계속 방해하는 거죠. 그리스 사람들이 그랬어요. 칼 파트릭이라는 성경학자는 그의 논문에서 그리스 철학은 사람의 마음에 시원한 해답을 주지 못했다 그랬어요. 주지 못했어요. 시원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시원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만 더 키우고 야기시켰을 뿐이다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오히려 깊은 번뇌에만 빠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헬라인들이 갖가지 학문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거듭 시도했습니다.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들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아요. 정말 그들은 정독을 하고 막 독파를 하고 엄청난 시간을 거기다 썼습니다. 거의 일을 안 할 정도로. 일을 안 하고 직업이 없어요. 학문에 몰두했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르려고 했어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들은 좋은 거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건. 그러나 주소를 잘못 찾은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 실패로 끝난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영원이라는 목적지, 영생이라는 목표에 이르게 해줄 거라고 여기고 학문을 숭상하는 인간들.
학자가 어디 있느냐? 달병가들이 어디 있냐 그랬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들은 다 망하고 흙먼지처럼 다 어디로 날아갔어요.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틀렸다는 것을 남기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안 되는 방법을 계속 쓰는 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되는 방법이 힘들어도 되는 방법은 즐겁고 좋은 열매가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도 아쉬웠다 그랬잖아요. 그 실패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다른 데에서는 진짜 처절하게 십자가 복음, 처절하게 본질 붙잡고 나갔어요. 매를 맞고 죽을지라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테네 성교에서는 좀 달라진 거예요. 아테네에 가니까 막 엄청난 막 탁월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막 즐비한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이야 기가 막힌 거죠. 네? 쏙쏙 빠져드니까 순간적으로 지식과 학문으로 무장된 그리스도 사람들을 만나니까 순간적으로 이 사람들도 이 바울도 뜨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막 목사님들한테 설교할 때 힘들고 어디 특별한 집단에 가서 얘기할 때 힘들어요. 왜 내가 그 특별한 집단의 그런 지식과 정보가 약한데 괜히 실수할까 봐.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 치중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자기도 좀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가마리알 문화의 학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네? 그때 당시에 이미 학문 통달한 사람이에요. 뛰어나. 외국어를 한 8개국 한 사람이에요. 일단 외국어를 잘하면 공부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순간적으로 학문과 지식으로 이 사람들한테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가 왔어. 그럼 힘들어 하거든요. 의사의 용어를 모르니까. 뭔가 그런 거를 얘기해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백발백중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설득하려 했던 방법에서 큰 선교의 쓰라림을 맛봅니다. 웃음거리만 돼버렸어요. 오히려 패착이었어요. 패착. 뭡니까 이게? 고심 끝에 패착을 한 거예요. 아쉬운 대목이에요. 아쉬워요. 근데 이 아쉬운 대목도 성경을 기록한 거는 아쉬워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결국 십자가의 능력이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좋게 보이나 좋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좋게는 보여요. 자, 오늘날도 과학과 수학, 인문학과 철학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과학, 수학, 영어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세상이 제공해 주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또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학문이 공부가 인생의 미래를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책임지고 해줄 것이라는 확신과 기도 속에서 십자가 복음, 십자가 사랑에 코웃음치고 그걸 무시하고 부끄럽게 여긴 사람들이 과거에나 지금이나 정말 많아요. 솔로몬이 후회와 한탄을 합니다. 전도서 1장을 잘 읽어보세요.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도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자예요. 전무후무하다 그랬거든요. 엄청난 지혜다. 그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고 사람들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자기는 학문가라는 칭호를 듣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잠언을 3천자의 장 짓고 시편을 짓고 글을 기가 막히게 책을 저술한 사람이에요. 정말 공부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는 다
헛된 것이더라.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을수록, 이거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오히려 걱정은 더 많아지고 머리만 복잡하고 아프더라 그랬어요. 번뇌가 뭡니까? 번뇌한다 그러잖아요. 그 번뇌라고 나와 있는데 머리만 복잡해지고 생각만 많아지고 괜히 머리만 아파요. 자, 일마다 우리가 걱정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인생을 복잡하게 사는 것은 옛날 믿음에 실패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인들이 살았던 삶을 답습하는, 그거야말로 진짜 어리석고 우스운 삶이에요. 그게 진짜 우스운 건 그런 삶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따라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자, 십자가를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오늘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네. 자, 십자가를 구원의 능력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성경에 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나가요. 그때 놋뱀을 세워서 바라보면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는데 절대 안 바라봐요. 이때니까요. 아주 많아요. 천국에 가면 논란되잖아요. 그 사람 정말 안 왔네. 네, 정말 안 왔네. 네. 자, 여러분,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믿음 생활하는 거 창피하게 여기지 않아요. 누가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련하게 여기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십자가로 택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다른 방법 잘 안 씁니다. 네? 교장 선생님이 교회 와서 그 카페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우리는 그런 데서, 그거는 현장에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얻습니다. 그냥 십자가만 바라봐도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무게는 100kg 정도 돼요. 100kg. 무겁습니다. 저도 그거 들어봤거든요. 잠깐 들었는데 연극 할 때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이거를 끝까지 지고 걸어간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네. 예수님이 쓰신 가시멜류가는 중동 지역에서만 특별히 자라는 가시나무예요. 가시가 못 같아요. 꺾이 부러지지가 않아요. 잘 날카롭고 튼튼하고 길이가 손가락만 해요. 이런 가시멜류관을 쓰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을 우리를 구원하기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끼리 화목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한 삶 살아요. 예수 안 믿으면 정말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들하고 갈등이 커요. 사랑하면서도 매일 힘들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십자가가 그 길을 열어줬어요. 특히 원소지간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이 이방 사람들이 화해가 되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네?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막힌 담을 하셨죠. 다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다니면 돼요. 자, 우리가 구원되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원수까지도 화목을 이루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에요. 십자가 사랑. 자, 죄사함 구원에서 나의 공로, 세상의 공로는 1도 없어요. 1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거 그 직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월급이지 그 옆에 있는 직장은 10원도 안 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구원을 구속이라고도 하고 또 동일하게 대속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값을 치루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값을 다 치루었다. 자, 대속은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신 죽어 주었다. 자, 대신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자, 우리 구원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계산 완료했습니다. 계산 완료. 다 계산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더해서 구원을 위해서 뭔가 더하면 주님이 그 더한 것만큼 저주를 내린다 그랬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우리가 뭘 더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냥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다 완료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 돼요. 부모님이 식당에서 밥 나는 먹는 건 엄마 아빠보다 내가 다 더 먹었는데 부모님이 계산하고 나갈 때 아주 그냥 안녕히 가세요 인사까지 받으면 나가요. 자기가 계산 안 했어도. 누가 계산했어요? 다 계산했어요. 부모님이. 하나님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당해 죽으셨어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죽지 않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도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다 했는데 일사부재의 원칙 알죠? 한번 정해진 건 다시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했기 때문에 너가 했어? 그 우리 죄를 못 물어요. 거저받은 생명이에요. 그냥 여러분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아픔이 컸고 고통도 컸고 조롱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버려지는 고독과 슬픔도 당했지만 그러나 그 대가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사랑이 주님과 우리에게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출산의 아픔은 크지만 자식을 얻는 대가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결혼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게 문제지 출산하는 게 더 축복인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 플러스입니다. 자,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불평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수치와 고통과 억울함을 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원망해서는 안 돼요. 불평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당한 그거 불평하면 예수님이 하셔야지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허망한 덧없는 인생을 영광과 존귀로 관수여 주시려고 주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값진 거예요.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원해서 목사님 눈치 때문에 내가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해서 해도 좋아요. 그러나 만족과 기쁨은 여러분이 자원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뛰어들어서 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이 이게 될까? 그게 되고도 남아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 교장 선생님이 월급 잘 받고 남편은 교장 선생님, 부인은 교감 선생님 뭐가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그 시간에 작업 보고 있고 나오고 아줌마 같이 나와가지고 뭘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토요일 오후에 근사한 럭셔리한 데 가서 커피 마시고 푹 쉴 수 있는데 그러면서 드시라 그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뒤에 오는 기쁨과 즐거움은 엄청납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영원권을 위해서 대체 불가한 신비한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이 길을 가는 게
훨씬 유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말씀 붙잡고 십자가 자랑하면서 평생을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오늘 우리가 귀담아 또 듣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나?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대하나? 정말 설렙니까? 네? 제가 또 감사한 게 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거의 한 달 동안 입맛이 없더라고요. 입맛이 없어요. 힘들었죠. 그런데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전할 그 맥락을 잡아줬어요. 젊은이들만 모이고 다른 교회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한 방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모이지도 않아요. 그 한 방이 거기에서 은혜가 안 되면 그 다음은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준비했는데 많은 칭찬과 은혜를 경험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좀 느끼십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 사랑이 좀 느껴져요. 말씀 들을 때 눈물이 나고 감동이 밀려옵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는 변화, 십자가 없는 영광과 축복은 다 거짓입니다. 이거 다 거짓이에요. 속고 사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또 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또 바울처럼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 이걸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안 되고 어려운 거 많죠? 이 십자가 사랑이 들어가면, 이 십자가의 도가 들어가면, 옛날 성경에는 십자가의 도라고 나왔고 지금 성경은 십자가의 말씀으로 나왔어요. 도라는 건 한자고 말씀은 우리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십자가가 다 되게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소망 가지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 도를 따라 살게 해달라고, 그 인간적인 것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 유대인처럼 부끄럽게 여기고 창피하게 여기며 교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헬라인처럼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공부가 학문이 더 발전되는 것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구원이고 능력입니다. 십자가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십자가의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길 어떻게 이겨나가고 승리합니까? 십자가로 길을 여셨고 십자가로 하나님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이 십자가 길을 우리가 마음껏 달리고 뛰게 하시고 이 십자가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도를 또 다른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십자가로 똘똘 뭉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아낌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살아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십자가의 도를 따라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인 것을 믿고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짊어지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